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5일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영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염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8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안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3장 찬송 들고 난 뒤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3장입니다. 내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더 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를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이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는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두려워하고 또 멈칫거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복된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세상은 육체를 따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빛을 발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셨으니 능력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힘차게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넘치도록 덮어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가진 것을 세상에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화로움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주관하여 주시되 함께 동력하는 일꾼들과 함께 선한 뜻을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육체 또한 연약한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의지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 또한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이 우리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를 잠들치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강석현 집사님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강필선 집사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 인플루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조심하는 차원에서 오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강필선 집사님도 그렇고 또 최인철 집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월요일 날 어포인먼트에서 검사를 하면 수요일 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아무 이상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백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참 많이 힘드는 지경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음을 우리는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랭캐스터 홈레스 쉘터에는 9월 29일 이번 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을 우리가 맛보고 또 결과들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 9월 성경 읽기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계속 성경 읽으시지요? 고린도전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마지막 때 유혹하는 세력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봉근 사님, 최인철 집사님, 또 탄자니아 이강호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또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우리 박봉근 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것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팬이 있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박봉근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천했었던 목요 오아시스 모임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목요 오아시스 모임을 교회 본당에서 시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입니다.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곳이 선교지인 줄 압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휴가도 잘 다녀오고 또 기도원에서 기도도 하고 왔습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미얀마에서 선교사님 3분이 이제 미얀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잠깐 미국에 들어오셔서 또 미얀마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2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10일째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저녁에 기도하고 나누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선교사님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현지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육체의 아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2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물론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겠노라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작은 기도와 또 작은 정성이 그들에게는 크나큰 위로가 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를 선하게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고자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로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꼭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한 100도가 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을 덮어내고 계십니다. 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덮어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스도의 충만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탕자, 등장인물은 이제 아버지와 탕자인 둘째 아들과 또 집에 숨어있는,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큰아들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거든요. 어떻게 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예요. 이것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놓고 있는 비유라고 볼 수가 있죠. 아버지를 말씀 속에서, 비유 속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든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는 두 아들은 그리 행복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반을 달라고 그래서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어느 기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곳에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세상의 벗도 다 떨어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고 정말로 먹을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처참한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 집이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고행하고 있는 그런 종들처럼 나를 대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항상 사랑했고 언제나 그 아들의 위치를 남겨두면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바로 그 자리에 앉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큰 아들은 그것이 너무도 못마땅한 겁니다. 저놈이 재산 가지고 나갔으면은 집에는 들어오지 말지. 저거 다 탕진하고 이제 또 들어왔네. 이제 재산의 절반이 또 저놈 것 아닌가 라는 불안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니?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이 기쁨을 너도 같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화가 끝나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 향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예수님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한동안 그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미워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들어오면은 종처럼 한 부리다가 훈련시키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좋은 옷도 입히고 결과를 보면서 아들의 위치로 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지만은 찾으러 가지도 않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늘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에도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며 눈물로 반겨주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근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대하기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놓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참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것을 유혹하고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희석시켜버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힘을 잃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면서 잘 보라는 것이죠.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유혹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유일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이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깨닫고 느낀다라면 이 사랑에서 나갈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비록 오늘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집 떠난 탕자처럼 밖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예비해 둔, 아버지가 버릴 수 없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은 말해주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참사랑의 그 뿌리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떻게 왔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경험해야 되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다 복 받고 있음에도 알지 못했던 것은, 큰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근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공급이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공급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공급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얻는다라면은 이 속해 있는 범주 안에 있어야만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들이 자기 것처럼 누렸던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달라 그래서 집을 떠나버린다라면은 아버지는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있지만은 그 아들은 그 사랑 속에서 온전하게 누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를 이용하죠. 그를 이용하고 그를 다 뺏어가고 난 뒤에는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는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사도 요한이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으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헐뜯고 그래서 짓밟고 그래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할 때는 우리 심령이 갈기갈기 찢어지며 우리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그 습성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속에 가둬둬 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그 사랑은 온 만물들을 덮고도 남음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지식으로 한계를 두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했다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사랑의 범주가 그곳에서 활동하고 그곳에서 역사한다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범주 안에 떠날 수 없으며 그 범주 안에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사랑을 한다, 사랑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즐겁잖아요. 소생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랑은 생명이 있고 살아난 사람,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과 이단 사상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이 죽어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만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육적인 쾌락을 쫓아 육적인 타락으로 접어든 자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잘 분별하라라는 것이죠. 그곳에 생명이 있는가, 그곳에 생명이 없는가, 그곳에 사랑이 있는가, 그곳에 사랑이 없는가,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는가, 빛이 없는 것인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세우는 것인가, 나를 세우는 것인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믿는 자들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와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질책할 수 있으며 그래서 또 질타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근본 마음이 그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누구를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할 때만,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넉넉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의 것을 공급하면 할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요, 서로가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사랑은 어디는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화목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화목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지요? 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난 시간에 거짓 선생들 또 영지주의자들이 유혹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성육신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온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셔서 모든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영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부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행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가장 적극적이고 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라는 이 단어를 또 히브리서를 보면은 비유를 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라고 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독생자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내어드린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할 수 있는 화목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시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길만이 모든 인류를 죄 사함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여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 안에서 속한 자로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안에 그하에 있으며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의무를 지고 있다,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빚을 우리는 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빚을 지고 있는 이 사실을 너희가 알면은 이 사실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랑을 말하지만은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없고 그 사랑을 알면서도 그 사랑을 하지 못해 몸부림치고 할 수 없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고 수많은 신령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요 이 땅에 예수님 한 분만을 증명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형은 뒤에서 실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이가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행복했지만은 형인 그 사람은 동생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이 그리 반갑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은 그 아버지와 큰아들이 나누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특별히 나쁘게 했기 때문에요? 큰아들에게는 밥도 안 주고 일만 시켰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죽었다가 돌아온 네 동생을 네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지 않니? 그러나 네 동생은 나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동생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그 확인시켜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알고 이것이 아버지 안에 사랑 안에 거함을 알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각각의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그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탕자와 아들이 아버지 집에 유아에 있을 때 바로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그 충만이 그 사랑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온 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 세력들은, 영지주의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를 흘러넘치게 되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넘쳐가서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덮어버리는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새 사람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다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 우리 두드림교회를 덮어내고 이 덮어냄이 또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흘러나갈 때 이 흐름을 통하여서 지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면은,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에 속해 있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가짜 사랑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너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듬뿍 받은 그 은혜들을 세상 속에서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12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조건이 보진 못해도 너희가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두드림교회에 하나님이 날마다 거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사랑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은, 내가 만족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첫 번째 단계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생명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하여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세상에 말하는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땅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은 존재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조건을 충족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주님을 따라가며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우리 두드림 교회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랑이 어찌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넉넉히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공급이 된다라는 이유를 알고 또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와 연합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일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5일 첫 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또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것이,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봅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하여 저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세상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공급받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랑만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주간 그리스도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두드림교회와 지체 한 몸 삼아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진정 충만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물질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 중심을 주님 받아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물질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사용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손길들 위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를 마쳤습니다.